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22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2, 23, 24장 내용이 남았는데 이제부터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진짜 이유를 이루러 가시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그 부분들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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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살리고 또 정말 주를 닮은 자로서 걸어가게 하실 것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사역을 이제 마치시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중요한 일을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제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또 논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따르는 것, 자기와 함께 죽기까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한 번 인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뭐 이렇게 한 번 인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이 선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가감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건 내가 좋으니까 받고 어떤 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내키니까 안 받고, 이거는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는 길이 아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길이 아니다. 그분을 참된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냐면, 오늘 대표기도 때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참된 메시아라는 단어가 종말과 아주 관련이 깊은 분입니다. 참된 메시아는 바로 그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세요.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사탄이 세우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이루는 그 나라를 물리치고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종말의 주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은 이제는 모형이 되었다.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 나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구약의 모형들에게 매달릴 게 아니라 참된 성취인 나에게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종말이 왔다는 것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큰 예언을 하시죠.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이 큰 사건을 통해 이야기한다. 바로 구약의 가장 큰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직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나무와 잎사귀가 연해지는 것을 보거든 어떤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름이 다가옴을 알 수 있듯이 이런 징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종말이 다가왔고 그 종말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은 되게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폴런 킹덤 무너지고 있는 그 나라 안에서도 우리를 무너지는 자신과 함께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소나기에 잘못 걸리면 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뭐에 빠지게 되냐면 종말을 참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완성을 꿈꾸는 게 아니라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에 매여갖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일이 뭔지를 싹 잊어버린 채 그 두 가지에 매달려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들을 멀리하고 시대를 참으로 분별하며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 은혜의 통로와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와 방식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이제 연구하게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의 적용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메시아로서 종말을 이루시기 위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그 당시에 큰 권력자들에 의해 촉발되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일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되게 앙숙인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에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당대의 종교 권력자 그리고 행정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들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가 지금 뭐 하나 트집 잡으면 이거 걸리면 너 바로 체포해야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이 너무 완전해.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역으로 던져. 근데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뭘로 잡아가둘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 가둘 만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가 행한 배신입니다.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잡아 가두려는 일이 획책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이 사건의 전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우리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은 배신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배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살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 앞에서 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시죠.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6월절이면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면 무교절이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죽이는 건 상수예요. 고민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죽일까예요. 어떤 방식으로 잡아가두다가 죽일까? 암살할까? 아니면 공적으로 잡아갈까? 뭐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하면 되지. 권력자잖아요. 왜 고민합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어떤 신임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잘못 잡아다가 죽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때가 지금 무슨 절기와 가까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는 절기와 가까운 때예요. 이 두 절기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계속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 존경받는 예수를 건드렸다가는 이제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게 이번 주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더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6월절이 생긴 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 생긴 절기입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으로부터도 뭐 얼마 전입니까? 몇백 년 전? 천 몇백 년 전 얘기인 거예요. 6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6월절로부터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두 명절이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명절이지만 늘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붙어온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명절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이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6월절. 6월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6월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찾아봤어요. 무슨 유 무슨 월인 줄 아세요?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완전히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통과하다, 넘어가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없을 무에 교자를 쓴 거거든요. 이게 교라는 말이 발효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될 만한 어떤 것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발효되는 게 보통 빵에 넣는 발효되는 게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죠. 이스트라는 건데 그거 빵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빵이 부풀어 오르죠. 이스트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한 아주 매트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빵을 먹었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보이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계속 종노릇해야 된다. 너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나갈 수 없다. 계속 우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6월절은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절기예요.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요,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 번째 태생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냥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초태생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것들은 늘 뭘 상징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어떤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러 갑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할 거다. 그때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임할 거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집 문에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놓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사신이 너희를 넘어갈 거다. 왜 넘어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피를 보고 넘어가냐? 이 집은 내가 이미 죽였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인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다는 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이들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넘어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다, 하나님의 죽음이 이들을 넘어가다 라는 것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넘어갔어요.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이들은 그 죽음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절기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무슨 절기가 붙어 있다 그랬죠?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제 살아갈 삶, 7일로 예표되는 그들이 살아갈 삶은 더 이상 뭐가 없는 삶, 누룩이 없는 삶, 즉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갖고 와서는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쓰냐면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와 그 칭의에 이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근처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죽이고 싶은데, 없애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 그리고 너무 예수님이 지지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내 마음을 걸리게 하는 이 예수를 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절기인 그 유월절에 유대 지도자들은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이들은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이 열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이라고 불리는 지방 어떤 동네 사람인 유다라는 그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에 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즉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이제 충동질을 하는 대로, 사탄이 그 마음에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유다를 지배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주적인 적대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그만 귀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영적 적대자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고 그것들로 우리를 핍박하거나 괴롭힐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인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움직여서 이룬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끔찍하다고 여길 만한 일들, 너무나 잔악하다고 여길 만한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다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유다로부터 시작된 듯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의 계략 가운데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이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 우주의 운명, 회복의 운명,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께 달려 있었는데 그 우주적 적대자인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멸망과 함께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적인 사건, 그 사탄이 일으키는 사건이면서도 이 일의 책임, 유다가 배신한 사건의 책임은요, 사탄에게 있지 않고 유다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아까는 사탄에게 지배받는다고 하면서 왜 이 사건의 책임을 유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유혹이고 미혹이고 충동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충동질한 걸 받아들이고 선택한 건 누가 한 거냐면 유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결심한 그는 사탄의 충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참되게 기대하고 그분을 온전히 소망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바르게 모르고 예수님을 참되게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져다 줄 그 약속에 대해 온전히 기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유다의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 팔아넘긴 배신자, 비트레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을 맡고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돈 맡은 자였습니다. 돈 맡은 자? 그래갖고 배신 때렸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누구한테 돈을 맡기죠?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을 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도 이 사람한테는 돈 맡겨도 된다라고 시인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금방금방 이해하고 또 되게 신뢰할 만하게 일 처리를 하고 이 사람한테는 돈 맡겨도 정직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인 거예요. 그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끝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도대체 이 사람은 추구하고 뭘 선택했냐?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그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경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자 기뻐하면서 뭘 약속합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주기로 언약하는지라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의미는 거래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유다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예수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요구하는 바를 얘기했고 그러자 이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뭐였냐면 돈을 넘겨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돈과 그 액수를 허락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돈의 액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은 30에 넘겨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유다는 누구입니까? 내부자예요. 내부자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여차하면은 막 사람들이 동요하려 그러면 이거 유다가 이런 증언을 해서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서 했던 거야.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이 유다야라고 희생양으로 더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유다가 먼저 제안해 준 것을 대단한 기회로 생각하고 이제 포착했던 거죠. 그리고 유다는 이들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유다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돈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바로 전주에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돈 때문에 그 소망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기회를 찾다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 에제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즉 뭐냐면요, 계속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한 번 모색하고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겨주지?
계속 고민하면서 시도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소망을 예수에게서 거두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로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결과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도 죽이고자 했고 서기관도 죽이고자 했고 성전경비배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 여러 욕망들이 정말 이루어진 결과 같지만, 실상은 어떤 세력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일이었냐면 영적인 세력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우주적인 전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이 사건을 보면은 많은 대적자와 내부 배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획책하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계속해서 획책하고 추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만 죽이면은 드디어 끝낼 수 있겠다. 예수만 죽이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했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 내부 배신자까지 이끌어냈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사탄의 시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탄의 시도가 사실은 사탄의 굉장한 지혜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사탄이 막 시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은 때가 언제 근처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왔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월절에 다다라 예수님을 향해 이루어지는 사탄과 대적자들과 배신자들의 죽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막 경비병들 붙여주고 이랬을 텐데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만은 볼 수 없는 우주적 전쟁의 발발이자 근원적인 대적자인 사탄의 실패로 귀결되는 완전한 반전의 결과였어요. 사탄은 처음에 자기가 다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왜? 첫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타락시켰고 이제 그 아래에서 모든 인류를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 구원하러 온 구원자도 이제 자기가 죽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의 죽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될 거라는 사건을 몰랐던 거예요. 너는 물어봤자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나 너의 머리는 짓밟히게 되리라. 우주적 전쟁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우주적 전쟁의 결과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런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어떤 결과와 일들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개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만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 말까? 뭐 아니면 여기 포기할까? 혹은 그냥 그 일에 매여버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내 여자친구는, 왜 남자친구는, 왜 내 아내는, 왜 내 남편은 이런 일을 벌여갖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며 가는 것 때문에 내 승진, 내 기회가 박탈되거나 내 재정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그냥 요 사건에 매여갖고 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작은 사건입니다. 물론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터지면은 되게 큰 사건처럼 막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말할 수도 없는 갈등 가운데 휩싸이기도 합니다. 뭐 아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우리 자녀도 잘 믿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예배 가운데 데려오고 교육을 받게 해.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해. 그리고 어느 날 모의고사를 봤어. 내 아들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딸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 그럼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학교에서 무시당하기 시작해. 괴롭힘 당하기 시작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에 매이겠습니까? 대번에 결론이 막 이렇게 빨리 가지 않을까요? 이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육 받는 거 줄이고 학원 보내야겠다. 그 내면에,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참된 소망을 앗아가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획책하는 그 사탄의 괴계들을 보지 못한다면, 또는 그 일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졸였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리로 끌려갔다 저리로 끌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거는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을 얘기하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 일에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고, 혹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바로 뛰어들지 말고 영의 일은 영의 일대로 처리를 하는 방식을 배워라.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난주에 배웠던 방식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사건들을 헤아리고 파악하고 바라보는 것들. 그러한 일들과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일들이 되게 큰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여태까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그것들을 얘기해 오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근데 여러분, 이 우주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빠뜨리거나 빼앗기거나 또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처럼 보였을지라도 배신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유다는 배신했을까? 왜 돈을 택했을까? 왜 그럼 돈을 택할 거면서 3년이나 따라다녔을까? 진즉 돈을 택했으면 3년 안 따라다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유다는 근데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까?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욕망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그가 메시아가 돼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최고의 왕국의 왕이 되고 우리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그 왕 아래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나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로 기대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그곳에 가서 왕좌에 올라서 로마군들 다 몰아내고 세상을 정벌하고 최고 권위자에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죽을 거야.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유다의 기대를 짓밟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걸 기대하는데 자꾸 나 죽는데 그리고 더 끔찍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러고 앉아 있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뭐 이래. 그러니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계속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그게 교회든 뭐 교회 구성원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소망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혹은 예수를 그런 세속적 열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 배신자의 길, 유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요 배신자와 배교자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예수의 배신자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특별히 자신의 세속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이 세상에서 크게 손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배신의 역사는 뭡니까? 신사참배 사건 같은 거예요. 신사, 일본이 지은 신토를 믿는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 예수 못 믿게 할 거다 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신사에다가 목사부터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랬어요. 근데 진짜 끔찍한 일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을 출교해버렸어요. 그 출교당한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배교자, 다 배교자. 돈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배교하기에 그리고 배신하기에 딱 좋은 소재입니다. 특별히 돈은 뭐 너무 좋은 구실과 명분이 되죠. 왜?
돈은 당장 이 땅에 우리 눈앞에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줘요. 실제로 가져다 줘. 돈은 우리 손에 쥐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돈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표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뿌리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뎌 보이고 어떨 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약속으로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고통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가.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돈과는 다르게 느껴지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돈이 사라지거나 돈을 더 온전히 벌지 못하거나 손해보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 돈이라는 강력한 유혹을 맞이하여 제자됨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인정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계속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배신자 대열에 서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부지런해요. 우리 하나님도 부지런하신데 마귀도 부지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녀. 조금 다니지 않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배신자로 가지 않는 중요한 걸음이에요. 마지막 적용.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제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로서 아주 믿음의 걸음을 힘껏 걸을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의지력도 강하고 마음도 담대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조금만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일을 좀 발견하면 귀 팔랑거리고 거기에 눈 팔리고 마음 뺏기고 이런 연약하거나 때로는 악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 지금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 유다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못 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보고 혈과 육에 대한 걸 쫓아갔던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시간 동안 눈앞에 놓인 돈의 유혹에 그냥 흔들리면서 수차례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해온 게 우리예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조금만 불이익이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권하는 삶, 예수님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거부하거나 징징거리면서 그냥 대하거나 이런 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 세속적인 열망을 막 채우고자 하는 아주 조잡하고 추잡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배신자로 살았던 그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는 제자로 남아서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주 배신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배신자로 나오죠? 그런데요, 배신자는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뒤에 본문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도 몇 명 의리가 있는 애들이 쫓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였죠. 의리 이러면서 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 얘 본 적 있어. 너 예수 따라다니던 자 아냐? 나 아니다. 첫 번째 부인. 아니야, 맞아, 내가 봤는데. 나 아니라고.
뭘 자꾸 아니라는 거야. 너 내가 확실히 봤는데. 아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나오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직접 팔아넘긴 자는 유다였지만 예수님 배신하고 욕설까지 뱉었던 자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다 배신자예요. 다 배신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배신자인데, 다 배신자인데 그들의 말로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유다는 누가복음 말씀의 이후에 유다의 행보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는 자기가 팔아넘긴 것을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잘못되었다고 감지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잘못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내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 근데 유다의 삶만 저주받은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 11명 더 있잖아요. 또 수많은 제자들 그들 말고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 저주하고 배반했으니까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부활 후에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손길에 반응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생사를 그분께 맡겨드리게 되는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고 악한 배신자들이 끝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자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닥쳐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우리의 죽음을 지고 나아가시고 우주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패배자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승리자로 서게 하십니다. 또 패배로 인해서, 그 참혹한 결과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게 되면 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졌구나. 내가 패배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지고 말았구나. 왜 나는 그럴까? 막 이런 패배감 같은 게 이렇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실망과 회한으로 인해 눈물 짓고 주저앉아 있을 때 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희가 때로는 패배할 것까지도 알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나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패배한 자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함으로, 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나에게로 나와라. 승리자 예수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믿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의 상황과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은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배신을 막으시고 또 무너졌을 때에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입니다. 앞에 써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세요. 위의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돈의 유혹과 이 땅의 소망 앞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진실한 나눔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따르는 자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영원을 위해 지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왜? 자꾸 이 땅에서의 어떤 가르침과 삶은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전부고 이게 끝나면 다 끝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주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안 되는 거, 이 땅에서 좀 돈 잘 못 버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맨날 마음이 뒤흔들리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갖고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네 일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두사 영원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시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배신자인 우리를 거두어서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제자가 된 우리가 또 배신했을 때에도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배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의 제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매이지 말고 교회로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